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 사랑하다 죽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저 묵방리에 우리 임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5년 전에 그 산골짜기에 집을 짓고 집 한 채 덩그러니 있을 때 입주 예배 드리고 5년 만에 신방을 갔는데 두네 분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시고 과수원도 있고 채소밭도 있고 아주 너무나 좋은 전원 생활을 하고 계셔서 참 잘 살고 계시구나 했는데 끝까지 우리 부인 임집사님이 자랑해 하고 싶으셔서 목사님 저기 좀 한번 봐주세요 하고 봤더니 예쁜 꽃이 탁자 위에 꽂혀 있어요. 뭐 바깥에 꽃 천지인데 뭐 또 굳이 집안에까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저희 남편이 오늘 아침에 꺾어다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줬어요. 그분들이 저기 앉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부부지간에도 가까이 만날수록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힘들지만 우리 두 분 다 임집사님이세요. 성은 같은데 본이 다르세요. 우리 남편 임집사님이 쉽지 않았어요. 목사님 손주 하나 주는 것도 힘든데 평생 같이 사는 와이프한테 꽃을 꺾어라 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참 힘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이러다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김건우 성도 어제 새벽에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그렇게 암투병을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정말 치유되어서 이 강단에서 간증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으셔서 그 영혼을 오늘 이 자리가 아닌 천국의 자리로 옮겨가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만나서 예배하고 있지만 다음 주일날 또 이렇게 만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하고 또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사는 우리 은성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입니다. 충성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어떤 대상이 생각나겠죠. 누구에게 충성하나? 어느 정도로 충성하나? 그 충성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열매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은 삶을 다 드리고 목숨을 다 드리고 자기의 자존감이나 자기의 어떠한 소유욕이 다 상실되어 버리는 그러한 충성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충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이시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셔서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수발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동역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은 본래 당신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었지만 당신을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시면서 그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인류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인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충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이 완성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이 열매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상과 내 비전과 내 꿈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하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군이 무엇일까요? 군인이겠지요. 군인들은 거수경례를 하면서 충성하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관을 정말 하나님처럼 섬기겠다고 하는,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1년, 2년 선배들이 정문 앞에 서서 규율반 선배들이 서 있다가 복장이 단정치 못하고 뭔가 흠이 있는 신입생들을 잡아 세웁니다. 경례를 하면서 충성을 외쳤습니다. 그때 그 선배들이 늘 하는 말이 이렇게 따라하라고 외칩니다. 선배는 하나님과 동창생이다. 근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말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가 하나님인가? 야구 방망이로 몇십 대씩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련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어떤 날은 너무 두들겨 맞아서 택시 뒷자리에 타고 집에를 간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자기가 신적인 권위를 갖기 원합니다. 자기가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하고 자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를 원하고 자기 앞에 사람들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자기에게 하는 충성은 어떠한 충성입니까?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자기의 삶도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자유도 자기의 욕구도 포기한 채 그저 상관의 명령에 충성하는 길만이 군인이 살 길이요 군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군인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고 그 좁은 길을 애써 순종하며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충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돌아가는데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충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헌신을 하고 또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충성일진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 때문에 눌려지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엉클어지면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한번 헤아려 보지 못하고 찬송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뜻을 이루지 못해서 안달하고 내 속에 풀어지지 않는 어떤 욕망들, 내 속에 해소되지 않는 갈등들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고 절망하고 소용돌이 속에 살아갈 때가 많지 않을까요? 한국의 기독교 이단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이런 집계를 냈습니다.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 20여 명이고 자칭 메시아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는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하는 사람들이
합이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7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라 그러고 처음부터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도들이었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었고 뭔가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 사상이 들어가고 잘못된 종교관이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고 또 그러한 교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잘못된 이단의 종파의 불쌍한 영혼들이 수십만, 백만을 넘어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어떠한 이단들입니까? 신천지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구원파가 있고 몰몬교가 있고 여호와 증인이 있고 정명석이 이끄는 단체인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있고 만민중앙교회가 있고 정말 한국같이 이단이 많은 나라, 한국같이 하나님 메시아가 많은 나라가 없다고 할 만큼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 종파를 섬기는 그 불쌍한 영혼들은 정말로 그 교주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 교주가 영생을 주는 줄 알고 그 교주를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 줄 알고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그들의 삶과 재산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져 있는 교주와 그 집단들만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의 구석구석에 충성의 대상자를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될, 저와 여러분이 충성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가 목회자 중심, 담임 목사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의 목회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영권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성장해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교회는 다시 사람의 소유가 되어지고 이단화될 수 있고 사이비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각인하고 생각하면서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을 대표하는 큰 대형 교회들이 각종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제자 훈련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2주 전부터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반을 13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혹여 생명의 삶 13주를 하면서 우동원 목사의 마음에 내가 13주 동안 등록한 이 60여 명의 성도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우동원 목사의 완전한 성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 목사는 이미 이단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된 목사입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에게 혹시 이 목사가 생명의 상 공부시켜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나 의심이 0.1%라도 들면 오늘부터 들어오시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자기의 줄로 세우려고 하다가 교회가 사유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될 또 하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다면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정말 연약함 가운데서 고생하는 분들을 먼저 더 보살피고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청주 은성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약자를 먼저 섬기고 어른을 먼저 섬기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섬겨야 되고 영혼을 구원시켜야 될 새신자들을 먼저 섬기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온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말고는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없었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주일 하나하나 열매를 우리 속에 맺어가면서 우리 속에 참된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을 해야 되는가를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 주인 앞에 돌려드린 청지기는 주인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책망을 받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를 맡았던 자는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취해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가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으며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충성의 대가의 상급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2달란트, 5달란트를 활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을 주시는데 그 최고의 상급이 뭘까요?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너무나 헛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이 칭찬받은 것을 장사를 잘해서 이득을 남겨서 부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서 뭔가 봉사를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해서 칭찬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부자이고 가난함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고 약하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인이 볼 때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충성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자기가 섬기는 직장에서 상사를 위해 회사의 이득을 위해 충성되이 성실하게 일하는 게 충성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자기의 맡겨진 사업장 안에서 열심으로 손님들에게 서비스하며 참으로 돈을 벌기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는 사명자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충성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목사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혹은 교사로
또 이렇게 성가대원으로 찬양팀으로 방송실에 주차장에 식당에 많은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고 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구석구석에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방송실에서 사무실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일하고 움직이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값진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의 보고처럼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충성으로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는 충성하며 달려와 기쁨으로 앉아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으셨는지요.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종종 목사님 정말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일주일 동안의 세상에서의 삶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한 삶이 되어진다면 그 일주일 동안의 삶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되 그저 아침에 허둥지둥대고 허겁지겁 시간 맞추기 힘들어서 숨이 차게 달려오고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주차장에도 들어서지 못했고 예배가 이미 다 시작되고 찬송하고 장로님의 대표기도가 시작되고 성가대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때까지도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허둥대고 들어온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충성된 예배자로 받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점검이 좀 있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늦게 오신 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기왕이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보여지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충성된 자의 헌신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교회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 즐겨하는 마음으로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할 때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충성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물뿐만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세, 헌신하는 자세, 봉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헌신이 있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기왕이면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예배자가 되어지십시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 헌신하는 것 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연락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또 우리 학생 청년들은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물론 정말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성실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큰 것으로 갚아주겠노라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충성의 대상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